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은 히스기야가 구원받는,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구원받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8장에서 지금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자기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히스기야 왕 등을 이제 모욕하고 이제 이렇게 겁주고 항복하라고 하고 이제 그런 일을 벌였죠. 그리고 군대가 지금 남유다 성읍들은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만 이렇게 쭉 둘러싼 이런 아주 큰 어려움, 환란을 지금 만난 상태입니다. 환란 아주 어렵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남한이 다 정복되고 서울만 지금 이렇게 뺑 둘러서 포위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 속에 있겠죠. 인생은 때로는 이렇게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쯤 되면 이런 환란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하고 그리고 끝내 포기해버리고 말죠. 이제 뭐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 중에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장은 그런 환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환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또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환란을 만나더라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19장 1절에 히스기야가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 사람들을 욕하고 대적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어제 말씀 봤지만 그냥 잠잠하라. 36절에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냥 상대도 하지 마라. 잠잠하라. 그렇게 해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독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에 자꾸 쳐다보고 또 그 어렵게 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요.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뭐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와라 해서 걸어갔어요. 무리를. 근데 누굴 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좀 보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만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면 해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은 그 너머에 그 어려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9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이 성전 그렇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겠죠.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이런 표현은 이 참남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또는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 제사장들, 장로들 다 굵은 배를 두르고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3절 여기 2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에게로 보내매 하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고 쭉 해서 4절 끝부분에 보면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사자들을 보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혼자서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만 기도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 중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려운 고민이 남들이 알까봐 부끄러워서 숨기고 많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물론 부끄럽죠. 그것도 숨기고 싶죠. 자존심이 걸려 있고 그래서 기도 부탁을 잘 못하는데 기도 부탁을 할 필요가 있죠. 적어도 선지자에게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행위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이사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답변을 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답변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라. 그 해결이 될 것이다. 그 모독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까지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죠. 그리고 이사야는 계속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기도하며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사건이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산헤립이 그 왕이 이번에는 또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 겁박하는 편지를 항복하라. 마침 밑에 보니까 애굽 땅에 왕이 지금 동맹을 맺는 듯하고 하니까 빨리 종결시키려고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 항복 권유하는 게 이제 10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절까지 항복 권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그 항복 권유하는 문서를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또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 15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이 나라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들으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해결책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질 것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15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까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이 믿음부터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15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지를 만드셨으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환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15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다 해결책이 있어요. 그 한마디의 호칭 속에 모든 믿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경거망동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주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하고 그걸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낱낱이 알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자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혀요.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고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다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랠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괴로움을 나를 모독하는 자와 맞서서 내가 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괜히 비방하고 같이 맞서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잠잠히 듣기만 하면 됩니다. 모독하는 자, 모욕하는 자,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쭉 그렇게 아수르 왕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여기 16절에 봅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쭉 고발하고 19절 이제 핵심을 기도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근데 구원하는 것도 목적도 내가 잘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고 불의한 것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히스기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이 환난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도 그것을 다 하나씩 아파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이런 억울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니다. 아뢰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 내가 다 들었노라 보았노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런데 이 건져주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기도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그 이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봤다. 그러면서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네가 말하는 건 나는 다 들었다.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사내립을 그렇게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한 것이 하나님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다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헛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딱 그런 분노로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것이고 이후에 징계 쭉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내가 내게 회복시키시리라 29절부터 이제 1년, 2년, 3년 지금 황폐해졌잖아요. 그러면 당장 먹을 게 없을 것입니다. 1년, 2년. 그러나 이제 회복이 돼서 3년 만에 여기에 보니까 29절에 3년에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이제 회복이 완전히 될 것이고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쭉 하고 그 사내립에 대한 운명은 여기에 35절에서 우리가 어제도 읽었지만 39절 7절에서 군대 18만 5천이 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 되고 돌아가다가 가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렇게 종말을 맞이했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걸 쓰지도 않고 그냥 늘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면 참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